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고 이들이 했던 거, 이게 바로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다뤘던 이 예배의 요소들로 이게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성찬까지 또 기도하는, 이게 이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룰 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덕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이 죄라는 이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이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믿음과 회개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이 복음, 이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이 복음의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나의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전 인격적으로 바로 그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알고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그 자기 죄를 슬퍼하고 또 미워하여 그 죄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 이 두 가지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일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이러한 회개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이 믿음과 회개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이 믿음과 회개는 우리에게 단순히 다만 진노와 저주만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그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덕까지 주셔요. 구원의 은총들, 구원의 유익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더불어서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용서함만 받고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는 더 풍성하고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8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문을 하겠으니 여러분 답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이제 복수입니다. 은덕들을 끼치는데 쓰이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구속의 은덕이 뭔가, 구속의 은덕들이란 게 뭔가, 이것을 좀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유익들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신자들이 평생 자랑해야 할 세 가지의 큰 복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의 대표가 이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뭐예요? 자, 아까 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공동체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이렇게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인도 형제님이. 근데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믿으면 뭐가 복이냐, 뭐가 좋냐,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얘기를 잘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복이냐? 세 가지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평생 자랑해야 될, 평생 나를 든든하게 할,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사실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걸 더 큰 맥락에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맥락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와 내가 죽는 순간에 이렇게 나눠져요.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고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또 두 가지의 그 복을 얻게 되는데 일단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내가 평생 자랑해야 될 그 복은요. 하나는 뭡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다른 하나는 자녀됨 혹은 양자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성화입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유효한 그 역사들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서 나를 복되게 하는 가장 복되게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 구원의 은덕들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자랑해야 할 보물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에게 달라진 게 진짜 뭐냐? 어떤 변화가 결정적으로 나에게 나타났는가? 어떤 게 진짜 복인가? 라고 할 때 이겁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 칭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단순히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까지 전가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객관적으로는 계속해서 의로운 자라는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칭의 때문에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칭의라는 이 선물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징계를 받더라도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의 현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이러한 사실은 뭘로 더 이제 확고해지냐면 바로 양자됨을 통하여서 또한 이게 더 풍성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나를 그냥 의롭다고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를 자신의 자녀를 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사랑의 그 동일한 그 사랑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양자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로 대하세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아빠, 아버지로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진짜 단 하나도 우연히 그리고 의미 없고 우리에게 손해되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러한 사랑 안에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는 시간이 우리가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얘기를 잘 못 헤아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애들은 엄마 아빠 날 싫어해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객관적인 성경의 이 이야기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요.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은 것 속에서 이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화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말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훼손되어졌던 하나님이 없었을 때 완전히 망가져 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런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성화는 결국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그 성화의 완성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자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가장 자랑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받은 이 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기도응답을 막 받았네, 뭐 신비한 경험을 했네, 뭐 기적을 경험했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방 종교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엔 없는 것, 이 세상 종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안에서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간증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요.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의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보십시오. 이게 세상에 무엇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거고요. 세상에 무엇에 의하여서도 뺏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거고 견고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유익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37문에 나오는 건데요. 일단 우리의 영혼이 가장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소망하던 그런 어떤 상태, 조건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그런 결합 속에서, 연합 속에서 부활의 때까지 이 무덤에서 쉽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때에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상태로 부활하여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짜 막힘없이 기뻐하게 되는 그 완전한 복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속의 은덕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의와 양자됨과 성화, 그 죽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 부활의 영광까지,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영위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을, 이 구원의 은덕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역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값없는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8문의 주어가 그리스도께서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구속의 유익들, 이 신령한 하늘의 복들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회개조차도 이게 구속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지만 믿음과 회개 자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고 회개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속의 유익은요, 특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신 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값없이 이 모든 복된 것을 갖지만 그분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값진 거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의롭다함과 죄 용서를 포함한 의롭다함과 자녀됨과 이 성화, 거룩하게 함, 그 결과인 영화까지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삶이 다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없는 조건에서 이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악과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데 더 순수하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든 그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 또 그렇게 하셨고 죽는 순간까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이 구원의 은덕들입니다. 그분은 구약에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의 전 존재로 보이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에 그 어떤 제사장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단번에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막을 이제 찢어버리시잖아요. 그분은 또 구약의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또 이기셨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완수하신 것을 근거로 특별히 그분의 모든 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 그게 바로 이 구속의 유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그렇게 2000년 전에 모든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들을 이끌어 오셨고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것을 알고 믿고 이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구속의 유익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있는 것인지, 이것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이 칭의와 양자됨과 이 성화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영광과 이 부활의 영광까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 기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우심, 또 그분의 아름다운 그 마음,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분을 진짜 기뻐하고 그분을 높여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분이 어떻게 이 구속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입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여러분 88문을 다시 보십시오. 88문. 네,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가 있다고 하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실 때 그분이 사용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답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덕을 우리에게 그분이 수여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 통상적인 방도라는 문구예요. 이 말은 일반적인 수단이다라는 의미인데 그 얘기는 뭘 전제하겠습니까? 네, 바로 특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주권과 지혜와 그 능력을 통하여서 비통상적인 방식,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마음에 자신의 이 은덕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 특별한 방식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빛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요즘에도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선교하는 분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막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자기가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러한 방식들을 통하여서 이 비통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다 이 통상적인 방법인 수단인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말씀을 알고 누리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직 이해력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아기들에게 혹은 이제 어떤 장애가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장애나 어떤 장애가 있어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방식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특별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소일이 문답이 얘기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 자신의 구원의 은덕들을 이렇게 제공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특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라는 말은 뭔 말이 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보다 사실은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지만 이 외의 수단들을 더 많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이게 주시는 이 수단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요, 이제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대교리 문답 108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순수하고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들으며 성례들을 베풀고 받으며 교회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며 종교적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며 거짓된 모든 예배를 부인하고 혐오하고 반대하며 우리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기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약 성경이 말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두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래도 조금 이게 단순한 예배의 내용이에요. 단순한 예배의 내용. 많아요? 어때요? 구약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구약보다 훨씬 적은 이 단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중에서도 핵심이 뭐다? 바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전에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 전에 뭘 기억했냐면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정치, 치리,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 교회적인 이런 것이 또한 이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말씀과 이 성례와 기도도 교회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있는 것 중에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렇죠. 말씀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 주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선포되니까, 이 성경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알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아무리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세상의 아름다운 걸 봐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두 번째로 성례전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도 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에 전달하는 것을 우리 감각에 느끼게 해주는 것,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를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실체이자 우리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게 이 성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그 성례에는 우리 기독교에는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7개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2개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제 장로교는 그것을 물을 뿌려서 간단한 의식으로 행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은 거,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성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 이걸 다 쏟으셔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확인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그 사실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누리는 거, 그게 이제 성례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덕을, 구원의 모든 복된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요, 곧 말씀과 성례전 모두에 담겨 있는 모든 이 복된 좋은 것들을 자신의 영혼에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이 성례전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과 성례전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그런 자기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나는 그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구속의 은덕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는 이제 같은 한 측면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거겠습니까? 왜 말씀하시고 내가 반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뭐 수행하고 고행하고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도록, 그 구원의 유익이 인격적으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 이런 걸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그 관계를 영위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덕들을 누리는 거라는 거. 그렇죠?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 내가 자녀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간다는 다 이게 관계성 안에서 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회적으로 단순히 그 개인적인 그 관계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곧 교회적인 관계성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방식이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성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염두에 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 자체는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는. 말씀이 있고 성경을 읽고 내가 성례에 참여하고 막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성례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전혀 구속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과 성례전과 이 기도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걸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전달되려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기서 얘기하죠. 우리 88문에서 얘기하죠. 하나는 이 통상적인 방도들은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요, 참된 믿음과 회개에 나가지 못하고 그 의롭다함과 양자됨과 그 성화의 그 은덕들을 누리지 못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 거의 참된 믿음과 유사하고 거의 참된 회개와 유사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믿음과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하면서,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규정한 그런 수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거는 되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향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성례전과 이 기도에 참여하는 자로서 진짜 내가 이 구속의 유익들을 알고 정말 누리고 있는지,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커져가는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그 실체에 있어서, 내가 거룩해져가는 그거에 있어서 정말 그 실체가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자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때 하고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진짜 최고의 소망이, 그 영광이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데 있고, 그 소망이 자기 안에 커져가는 일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실체가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하니까 기독교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이런 걸 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도 했고, 뭐 집사도 했고, 장로도 했고, 목사도 했고, 뭐 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구속의 유익을 누리는 것들이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인지 보셔야 돼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인식 못 하거든요, 사실.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그걸 인식을 못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고민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안에 누려지는 것이 있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뭡니까? 결국 택함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데, 그것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그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이걸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속에서 그분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 구속의 은덕을 알고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분이 이러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누리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무슨 단계를 거치며 하는 종교 의식이나 무슨 수행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영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위하고 누리는 사람은 더 말씀을 많이 볼 거고, 더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거고, 더 열심히 기도할 텐데, 그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자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만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속의 은덕에 참여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읽고 있냐, 내가 얼마나 성례전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고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하게 되겠고 그것을 영위하겠지만, 또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이 준비부터, 이것을 또 알게 하신 것과 이것을 실제로 적용케 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알고,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또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삼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모든 복된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것들을 잘 참여하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진짜 큰 은혜를 가져다 주고 그렇게 가져다 주시는 그분을 내가 높여 찬양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정말 세워지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